지난주에 어떤 권사님께서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덕진교회가 지난번보다 많이 따뜻해졌지요? 안 물어봤거든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아내랑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그렇다. 교회가 따뜻해지고 또 활기차고 하여튼 교회에 뭔가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속에서 이렇게 울렁거리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기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런 생각 해봤자 뭐 하겠어요. 저는 손님인데. 여러분들이 우리 덕진교회가 전보다 더 나아지고 있구나, 더 좋아지고 있구나, 감사하다 하는 마음으로 더 아름답고 훌륭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일구어가는 복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무화과 좋아하시지요? 무화과 맛있지요? 그리고 귀한 과일이고요. 이 무화과는 변비에 좋대요. 그리고 피부 미용에도 좋답니다. 콜레스테롤에도 좋은 과일이고 또 고혈압에도 좋은 게 무화과입니다. 이 무화과에는 피신이라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어서 고기 요리를 할 때 이걸 첨가를 하면 육질이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소화도 잘 된대요. 잘 익은 무화과를 까면 속살이 빨갛잖아요. 잘 익었다는 거겠지요. 이걸 그냥 생으로 먹을 수 있고, 무화과철이 빨리 지나가니까 이걸 좀 더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잼으로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그보다 더 오랫동안 무화과를 먹고 싶다 그러면 무화과를 말려서 과자처럼 먹을 수 있답니다. 인터넷 들어가고 찾아왔어요. 외우느라고 혼났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배가 고프셨어요. 그 동네 나가셔서 보니까 저만큼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하더랍니다. 그래서 참 열매가 있겠구나 하고 배가 고파서 시장하셔서 그 무화과 나무에게로 가까이 갔더니 웬걸요?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셔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답니다. 그냥 여기까지만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으면 그러셨나 보구나. 배도 고픈데 잎사귀가 무성한데 분명히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으시니까 화가 나셔서 저주하셨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때가 무화과 때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없겠죠. 무화과 때가 아니니까 무화과 열매가 없겠죠. 이런 말이 좀 안 되는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영국의 철학자 버트란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1927년에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이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다. 아니 어떻게 무화과 철도 아닌데 어떻게 열매가 있냐? 당연한데 열매가 없는데 열매 없다고 저주를 하는 이런 예수님을 도무지 신뢰할 수가 없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슈바이처 박사는요, 10분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너무 뭐라고 그러지 말아라.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실 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몹시 심란해서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돼서 그러셨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문제일까요? 예수님이 문제일까요? 어떤 오해가 있는 건 아닐까요?
도대체 왜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팔레스타인 땅에는요, 가나안 땅에는 이 무화과가 열매를 맺는데 1년에 딱 한 번만 맺는 게 아니라 두세 번 맺는 데입니다. 3, 4월경에도 열매가 맺고 6, 7월경에도 열매가 맺고 또 가을에도 열매가 맺는 그런 밭을 가졌대요. 그렇게 열매가 맺는데 이제 중요한 건 무화과 잎사귀가 무성하면 작은 열매든지 큰 열매든지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잎사귀가 없으면 몰라도 잎사귀가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제가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 작은 열매가 맺는 이 무화과를 파게라고 얘기를 한대요. 열매가 아주 작지요? 맛있을 것 같아요? 맛없을 것 같으세요? 맛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조금 쓰기도 하고 아직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렇게 작은 열매들은 따먹어도 된대요. 배고픈 사람들이나 지나가는 나그네들이나 노무시장에서 허기를 때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걸 맛이 없지만 배고픈데 어떻게 해요? 지금 막 배가 고픈데.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지요. 열매는 작은데 잎은 무성해요. 그래서 잎이 무성할 때 저렇게 작은 열매가 난답니다. 저 무화과를 파게라고 이름한대요. 그런데 테에나라고 하는 무화과, 잘 익었지요? 저런 무화과를 테에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무화과 잎사귀가 무성하면 파게라고 하는 조그만 열매든지 테에나라고 하는 아주 꽉 찬 열매든지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고 무화과 잎사귀가 무성하니까 열매 있겠구나, 파게가 있든지 테에나가 있든지 어떤 열매가 있든지 있겠구나 하고 다가서셨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저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3절 말씀을 우리 이렇게 읽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작은 열매 즉 파게라도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 즉 본격적인 열매를 맺는 테에나 때가 아님이라. 아멘. 오해가 풀리셨죠? 예수님이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아니에요. 버트란드 러셀이라고 하는 철학자나 슈바이처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잘 알려면 이 마가복음 11장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이 본문에서 흐르는 얘기를 이렇게 밑에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쑥 둘러보세요. 어떤가 보자 하고 쑥 둘러보시고 그냥 나오세요. 그리고 베다니로 가셔서 하룻밤을 주무세요. 하룻밤을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배가 고프신 거예요. 뭐 먹을 게 없나 하고 동구 밖으로 나갔는데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겁니다.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 열매가 있겠다 하고 가셨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하셨어요. 그 다음에 전날 오후에 갔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찾아가세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청소하기 시작해요. 장사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다 쫓아내요. 그리고 상도 엎어버리세요. 그리고 물건을 가지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나가는 사람들 못 지나가게 다 막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소리치세요.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들이 어떻게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화나실 만하지요. 성전은 그런 곳이 아닌데. 그래서 이 마가복음 11장에 흐르는 얘기를 한 줄로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둘러보셨어요?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걸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소하셨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사건이 있기 전후로 뭐가 등장을 합니까? 성전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은 성전과 연관이 있구나. 성전과 뭔가 관계가 있구나.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왜 열매가 없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율법을 얼마나 많이 공부했는지 모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로 꽉 차 있어요. 이런저런 종교적인 행위, 이런저런 종교적인 삶을 얼마나 열심히 잘 살았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무화과 잎사귀가 무성한 거예요. 이들을 바라보면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의 무화과 잎사귀는 무성해요. 그런데 가까이서 가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무화과 잎사귀가 많은데 왜 열매가 없느냐? 종교적인 열심은 많은데, 북적북적 하는데, 뭔 일들은 많은데 왜 그렇게 열매가 없느냐?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 한국 교회 얼마나 많나요? 외국인들이요, 한국에 와가지고 놀래는 게 몇 가지가 있대요. 웬 교회가 이렇게 많느냐요? 저녁에 불이 다 꺼졌는데 사방대가 빨간 십자가, 하얀 십자가가 웬 교회가 이렇게 많은가? 그것 때문에 놀랜대요. 어디 가든지 와이파이가 터지는 것 때문에 놀래고요. 아니, 족발을 시켰더니 30분 안에 돼지를 잡아가지고 요리가 돼서 오는 것 보고 놀랜대요. 교회가 그렇게 많은 걸 보고 놀래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무성한가요? 여러분, 큰 교회, 대형 교회들 보셨나요? 교인들이 얼마나 무성한가요?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뭔가가 열심히, 뭔가 무성하게 많이 움직이고 뭔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 열매가 없다면, 잎사귀는 무성하게 보이는데 열매가 없다면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책망하실 수 있다는 메시지를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셨어요. 화 정도가 아니라 막 분노를 표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하신 적이 많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을 해요. 금식 기도 하신 예수님에게 떡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금식 기도 해보셨나요? 저도 한 3일, 많게는 5일 그렇게 해봤는데 이틀 저녁쯤 되면 막 뼈다귀 해장국 간판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초코파이가 여기서 저리 날아가고 새우깡도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40일 금식 기도하신 예수님 앞에서 떡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조롱하고 가시면류관을 쓰이고 채찍을 때리고 뺨을 때리고 그렇게 원수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했어도 그들을 향하여서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화과 잎사귀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 그리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이 바리새인, 유대인, 서기관들, 이 종교성이 많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분노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분노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똑같은 맥락에서 얘기한 적이 있으셨거든요. 이사야 1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여러분, 구약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뽑으라면 제사예요. 구약 백성들의 신앙생활에서 제사를 빼면 할 얘기가 없을 정도로 그들은 제사 중심의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싫대요. 그거 싫다.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것, 그것도 싫다. 왜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재물을 가지고 오면서도 악과 함께 행하는 그것, 내가 가증스러워서 도무지 견디지를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얘기예요. 제사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 그들의 신앙생활인데, 제사 중심의 삶을 살았는데 늘 제사를 드리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야 나 그거 싫다. 심지어는 말라기 선지자 때 얘기하잖아요. 누가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못 오도록. 그냥 무화과 잎사귀만 무성한 것, 그건 너무너무 싫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깨우치고 교훈을 주시는데도 그렇게 백성들이 변하지 않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이 사람들에게 아무 죄도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그 무화과 나무를 말리시면서까지 깨우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하면 이 비유 저 비유 가져와 가지고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어요. 예수님은요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면 이런저런 퍼포먼스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셔요.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어떤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느냐면, 야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으로 쪼개져.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영원할 것 같이 여겨졌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쪼개지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이게 그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굳은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선지자들도 그렇게 선포했거든요. 그걸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과 아이야 선지자를 길에서 만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달을 해주시는데, 아이야 선지자가 갑자기 겉옷을 벗어요. 옷을 착착착착 찢어요. 12조각을 내요. 그리고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줘요. 나라가 이렇게 쪼개진다. 10개의 지파와 2개의 지파가 나뉘어진다. 하도 깨닫지 않으니까 뭘 우리나라가 나누어져? 우리나라가 어떻게 쪼개져? 이스라엘은 그럴 수 없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야.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해 주실 거야.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악을 행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야 선지자의 퍼포먼스를 통하여서 틀림없이 쪼개진다라고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예레미야 27장에 보면 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가요 멍에를 매요. 이게 짐승들이 매는 멍에잖아요. 그리고 끈을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끌고 다니면서 거리를 돌아다녀요.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보겠지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별명이 뭐예요? 그쵸?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가 기본적으로 눈물이 많아서 눈물의 선지자가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내용과 달랐어요. 다른 선지자들은 2개의 선택의 폭이 있어요. 순종해서 복 받을래? 불순종해서 벌 받을래?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러면 순종해서 복 받을 사람들은 순종의 길로 가고 불순종해서 벌 받을 사람들은 불순종의 길로 가겠지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2개의 길이 아니에요. 오직 1개의 길이에요. 이제 순종해도 틀렸어. 이제 우리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할 거야. 말씀드렸잖아요.
믿지를 않아요. 어떻게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께서 리더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 있나?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울면서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자기 조국의 멸망을 선포해요. 이제 틀렸어. 이제 순종해도 안 돼. 이제 배 떠났어. 우리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늘 우는 거예요. 자기 조국의 멸망을 선포하니까.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외쳐요. 아니야, 저건 가짜야. 우리나라는 멸망 안 해. 예루살렘 성은 영원해.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말아라. 바로 나의 이 모양이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셔서 이렇게 포로로 끌고 가게 될 거야 라는 걸 하도 믿지를 않으니까 에레미야를 그렇게 멍에 메고 돌아다니게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 지금 잘하고 있지. 우리가 얼마나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죄인된 세리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며 하나님, 우리는 저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교만했던 이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무화과 나뭇잎은 무성하다. 그런데 왜 열매가 없느냐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상한 본문이지만 이제 그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뒤에 가면 또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그렇게 성전을 청소하고 나서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더 주무셨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이 어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바싹 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어제 예수님이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어요 라고 보고를 드렸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봤냐?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파괴도 없잖아. 태어나는 물론이고 파괴도 없잖아. 그래서 종교적인 형식, 열심만 있어서 그는 마른 거야, 저주를 받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세요. 전혀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연결이 되나요?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나님 믿어. 그리고 너희들 기도 열심히 해야 돼. 의심하지 않고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다. 너희들이 의심하지 않고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 아주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지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다 애우고 계시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기도란 어떤 사람에게 기도를 해요? 일단 관계가 되어야 돼요. 자, 우리 아이들하고 부모들 보면 정말 웃기는 게 많아요. 새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자식들이 와가지고 엄마, 이 방 내 방 할게. 엄마, 여기는 내 방 할게. 나 새로 침대 사줘.
나 책상 이제 낡았으니까 새로 사죠. 아니 그 방 지가 만드는데, 그 방을 만드는데 무슨 보증금을 보태기를 했나요? 아니면 집 살 돈을 저금통을 깨서 부모에게 주기를 했나요? 근데 아주 뻔뻔스럽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내 방 할 거야. 여기는 이렇게 해주세요. 왜 뻔뻔스럽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 아빠니까, 부모니까. 부모들도 웃겨요. 그래 알았어, 내가 해줄게. 그래 알았어, 그대로 해줘요. 왜요? 자식이니까. 이미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옆집 애가 아저씨 저 용돈 주세요, 아저씨 저 뭐 사주세요. 그러면 아저씨가 뭐라고 그래요? 야 너 병원에 좀 가봐야 되겠다.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부탁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식들이 부모를 믿으니까, 부모를 신뢰하니까. 여러분, 먼저 관계가 형성이 돼야, 그리고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돼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왜 무성하게 잎사귀만 있는데 너희들은 열매가 없느냐?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 너희들이 내 안에 있지 않다. 내가 너희들 안에 있지 않다. 너희들은 나와 지금 하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나가. 그리고 너희들은 말은 많이 하는데 온전히 신뢰하지를 않는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가 그렇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불러요.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려요. 아니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아들은 부모를 공경한다, 종은 주인을 공경한다. 근데 너희들은 왜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 그럴 때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고요? 했잖아요. 근데 아닌 거예요. 한다고 한 게 아닌 거예요. 잎사귀만 무성한 채 실제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제대로 신뢰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열매 맺기 원하느냐? 너희들 정말 나와 하나 되자. 내가 너의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관계를 형성하자. 그리고 진짜 신뢰하면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이룰 것이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그 마음으로 나아가서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말씀하셨으니까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신뢰가 깨어지고, 그리고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하나님 계셔 안 계셔? 왜 이렇게 기도는 응답이 안 돼? 하나님 원망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뜬금없는 이와 같은 대화가 말랐어요. 무화과가 말랐어요. 그러냐? 너 잘 믿어라. 기도 잘하면, 신뢰하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자, 여러분, 그대로 되니라. 이게 22절과 24절에서 두 번이나 등장을 해요. 그대로 되니라. 혹시 어디에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그대로 되니라. 일부 예배 때는 아무도 얘기하신 분이 없으셨어요. 중얼중얼 하지 마시고 크게 얘기해요. 예? 그쵸? 이분은 확실히 낫네요. 일부한테는 얘기하지 마세요. 이부가 나았다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대로 되니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야, 정말 내가 멋지게 지었구나, 아름답게 지었구나,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의미를 떠나서 더 중요한 의미는요, 내가 만든 그 목적대로 됐다. 피아노를 만들었어요. 피아노를 만들었는데 도 딱 눌렀더니 도 이렇게 소리가 나야 되는데 도 누르니까 솔.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에요. 그대로 된 게 아니에요. 도를 누르면 그대로 도 소리가 나야 그렇구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대로 되니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의도를 따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며 온전한 하나를 이루고 주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주의 백성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대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는 거 맞지요? 맞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 계세요. 정말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 인생은요, 우리가 뭔가를 생각을 하다가 이 생각,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일까? 무슨 말을 하다가도 이 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말일까? 마음을 품고 삶을 살아가다가도 이것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물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인생이에요.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살아가시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라. 이게 관념이면 안 돼요. 이게 그냥 우리의 고백으로 끝나면 안 돼요. 실제의 삶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2002년도에 전주에 와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교회의 핵심 가치를 세웠어요. 그 핵심 가치가 뭐냐면 예수님처럼이에요. 예수님처럼. 그런데 수년이 흐르고 나서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도 안 돼.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 문구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될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계속 그 문구를 들여다보고 여기에 써져 있는 오직 예수처럼 계속 그 문구를 들여다보고 계속 그런 설교를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변해가더래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되겠어요? 그러나 오늘 또 한 걸음, 내일 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네? 그렇게 보시며 다가오실 거예요. 열매 있어야지요. 파괴가 있든지 태나가 있든지 어떤 열매라도 있어야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동구밭에 심어져 있는 무화과 나무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일단 잎사귀가 무성하니까 뭐가 있겠구나, 열매가 있겠구나 하고 다가오실 때 나가 배고프다라고 손을 내미시면 열매 드려야지요. 아무 열매 없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주하세요. 말라 비뚤어져요. 불타는 곳에 불쏘시개로 던져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무화과 나무처럼 잎사귀가 무성하면 그 무성한 만큼 어떤 열매라도 간직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주님 손 내미실 때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